오늘 말씀 같이 보겠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기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수천 년 동안 잘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했지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잘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모범이 되는 기도문을 하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십니까? 네. 어릴 때는 주기도문 누가 빨리 외우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영어로도 외워보고, 뭐 일본어로도 외워보고, 스페인어로도 외워보고, 예. 그렇게 다 안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 주기도문 그 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각국 언어로 주기도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국어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아요.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이 거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다들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짧아요. 정말 짧은 기도문이지만 아주 위대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예. 짧지만 위대한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상 교회에서 많이 사용해 왔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주기도문 언제 씁니까? 예배 마칠 때 쓰죠. 근데 여러분, 대예배 때 쓰나요? 대예배 때 안 쓰면 언제 쓰나요? 여러분, 좀 교회를 다녀보시고 관찰력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는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니고 뭐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그럴 때, 마무리할 때는 전도사님이 사회 볼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뭘 느끼시나요? 훈례받는다. 축도가 주기도문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 받고, 목사님이 없을 때는 그냥 아쉬우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는 그런 기분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주기도문이 그렇게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모임이 끝날 때 하는 기도. 마치 학교에서 종소리 딱 땡땡땡 치면 학교 끝났구나, 수업 끝났구나 하듯이, 우리 같이 어떤 모임을 했는데 대표기도 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 그냥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마치 그런 모임 끝나는 시그널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요? 예, 제가 다녔던 교회는 쭉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가장 위대한 순교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불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더 줄이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숭구리 당당 숭당당 이거 하듯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기도문을. 그때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모임 마치는 그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안타깝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남용하고 고문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위대한 기도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잘 배워보시고 위대한 그런 기도문이람을 깨닫고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셔도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기도문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본책에 그런 책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기도의 예를 쫙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 그 책을 사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 아무리 두꺼운 그 책, 아무리 화려한 기도문보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범 답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만 잘 이해하시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은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 전반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보면 하늘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 자, 성경에서 하늘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하늘입니다. 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그 하늘, 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또 하늘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보았다는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세 번째 하늘이에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이 세 번째 하늘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눈에 보이는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 전혀 다른 완전한 차원의 새로운 하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일까요? 예, 당연히 세 번째 하늘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9절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서두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한테 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녀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아버지한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면에 찬양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억나시나요? 찬양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종이 주인한테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한테 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예요. 기도는 아들, 딸이 아버지한테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바뀐 사람이 많아요. 찬양할 때 아들이 아빠한테 하듯이 합니다. 버릇없이 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냐면 예, 찬양 선곡을 딱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곡이 나오면 불만을 갖습니다. 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종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의 마인드예요. 반찬이 나왔는데 아들이 막 불평하는 거죠. 반찬 이게 뭐냐. 예.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을 내왔는데 자식이 막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요 자식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늘 하고 싶었습니까? 찬양이 아니에요. 그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나오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노래 나오면 안 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좀 이렇게 흘러가면 막 불평 불만이 나오고 막 투정 부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종의 마인드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선곡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고 할 때는 여러분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나의 입맛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 아들의 마인드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대예요. 기도는요 종의 마인드로 드리면 안 돼요. 기도는 아들의 마인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도를 종의 마인드로 드려요. 찬양은 아들의 마인드로 드려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초신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맨날 뭐만 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대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자꾸 구하기만 해서 민망해서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자꾸 구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하고 뭐 할 때 애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자녀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여러분 저랑 대화하는 거 편하십니까? 편해요 집사님? 특이하시네. 네. 보통 어려워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거 어려워요. 목사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척.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더라. 뭐 이런 막 돌아보면서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우리는요 대화가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주인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완전히 어렵죠. 예?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너무 어려웠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그냥 9층 걸어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불편한 게 종과 이 주인의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 저는 우리 자녀랑 대화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같이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꼭 안아준 채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화하면 애들이 할 얘기 다 해요. 왜냐면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빠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지금 뭐 게임 얘기를 꺼내도 괜찮겠다. 뭐 선물 얘기를 꺼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육의 아빠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좀 변덕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되게 좋았다고 어느 날은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되게 혼내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네.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갖고 우리한테 화를 낸다거나 야, 너 참 염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누구한테? 자녀가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5절부터 15절인데 여기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8번 씁니다. 8번.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다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말로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피조물로서 너를 만드신 신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들로서 딸로서 너희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다. 아빠라는 표현을 누가 씁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쓰잖아요. 네, 어린아이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빠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유,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버지한테 뭐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린 존재들입니다. 태연이가 엄마한테 엄마 아빠 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께 다 기도하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찬양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거, 기도는 아들이, 딸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바꿔버려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좀 보겠는데, 자, 전반부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제가 옷을 이렇게 입은 이유는 이게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협찬이 들어와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기도문 전반부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아버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번역도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오해를 줘요.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 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부분이 세 번째 기도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것은 세 번째 아버지의 뜻과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떼어놔야 돼요. 1, 2, 3하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저기 마치 우리가 찬송과 후렴처럼 1절하고 후렴하고 2절하고 후렴하듯이 저렇게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것이 각 기도문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요, 우리가 저렇게 떼어놓고 보니까 실로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첫 번째, 저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거든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곳에서 그렇게 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타락하고 오염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성도들의 그 천사들 가운데 확고히 그 수립이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세 번째 하늘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의 그 유일한 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스케일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스케일이 엄청 커진 거예요. 단순히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확 끌어당긴다는, 또 끌어당기는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축도 대형으로 그리고 모임 마칠 때, 대표기도 없을 때 그냥 하는 그런 기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금요일부터 이제 이 주기도문을요, 찬양 끝나고 설교 전에 이제 그 사이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통 교회에서 보면 대예배 때 주기도문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럼 대신 뭘 써요? 사도신경 쓰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신경은 나중에 교회에서 그럼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예. 웃긴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예배에 빠져요. 축도 대역으로 써요. 반면에 교회의 전통이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은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이상하게 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 그랬어요. 너희들 지각을 하면 안 된다. 지각을 해도 사도신경 전에는 와라. 왜요? 사도신경 할 때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기 전에 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어릴 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문이 되어버렸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할 건데, 찬양 끝나고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 건데,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공동 기도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동 기도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저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기도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외우는 기도문으로 할지 아니면 제가 저렇게 풀어 쓴 것으로 기도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우리가 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라도, 우리 자신이라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좀 자세하게 보면, 자, 첫 번째 기도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듭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세요.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여러분 욕입니다. 예. 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예,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느끼십니까? 교회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저 주기도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전반부에 3개, 후반부에 3개인데, 여러분, 이 기도문 총 6가지의 기도문 중에서 응답 받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일단 전반부에는 없어요. 후반부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엄청 가난한 나라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저 주기도문을 주셨던 그때와 비교해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그들보다 괜찮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 이겨주시고, 하나님 뭐 성공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죠. 근데 나머지, 특히 전반부에 나오는 저런 기도문은 우리가 평소에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셨나요? 안 합니다. 평소에 안 하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능력 없는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공허한 기도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이제라도. 자, 두 번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는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땅도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에덴 동산 밖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막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타락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인간이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오염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병자들이 그 어떤 병에 걸려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면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파도도 바람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시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생각하죠. 천국.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언제 가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세요? 물어봤을 때 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인생의 목표예요. 교회 다니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게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서 안식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죠. 재정에도 문제가 있죠. 건강에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해결돼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쪼르륵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뭐 해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도요 우리가 저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면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사모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그런 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완전히 내가 딱 짜놓은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덧붙이셨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즉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고 겁이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압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몰라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받을 때 들어보면, 이분이 교회 오래 다닌 분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 칩시다. 몰라요. 그러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은 제 뜻이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자녀가 부모한테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면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마무리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개인의 삶에 적용해도 아주 놀랍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저 세 가지 기도를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 우주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온전하게 임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제대로 된 주기도문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얼마나 저것이 큰 기도문인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